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애굽에서 내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떠나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니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따스한 교회 비전을 기억하시나요? 가족. 가정은 교회는 가정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 네. 이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창세기 말씀을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떻게 대대로 계승되어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해 동안 묵상을 해왔습니다. 요즘 이
중꺾미라는 말이 유행이죠. 중꺾미 모르세요? 저만 합니까? 예. 갑자기 제가 이방인이 된 느낌이네요. 중꺾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죄송합니다. 월드컵 저만 봤군요. 네. 우루과이 가나전에 이어서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인 걸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루과이 가나전에 1무 1패였어요. 네. 설명드릴게요. 포르투갈전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모르셨군요. 2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가나가 또 우루과이한테 2대0으로 또 이렇게 지는 바람에 16강에 확정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일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때 조규성, 권경원 선수가 태극기 세리머니를 딱 펼쳤습니다. 이때 그 태극기 안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미. 네, 발음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됐죠. 요즘 그 우리 청년 청소년 세대를 향하여서 M4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세대 향하여서 이 월드컵 축구 국가 대표 선수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라고 아마 현 세대를 위로했던 말이어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4년 동안 숱한 비판을 받았던 벤투라고 하는 감독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 축구를 완성했고 그것을 선수들이 구현을 하면서 그 감독과 선수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 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의 말미를 보게 됩니다. 22년 만이죠.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요셉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28절 말씀, 오늘 본문 초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47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을 때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야곱 일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선교사 요셉을 통해 그들은 기근의 때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고센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고센 땅에서 안착하게 된 야곱의 가문은 70명이 이주하였는데 나중에 400년이 흐르게 되었을 때 인구 몇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까?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장인 야곱 가문 일가가 들어가게 되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국가가 태동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가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그의 숨이 다하는 날 직전이 된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야만 한다. 이것을 내가 맹세하겠니? 요셉은 야곱에게 이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 말미에 나오듯이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침상 머리에서 아마도 그가 누운 상태로 몸이 연약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조상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자손들이 얻게 될 땅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야. 내 몸은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요셉에 의하여 그 땅에 묻히게 될 거야. 이것이 임종시에 야곱이 소유하고 있던 꺾이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놀랍게도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아버지와 더불어서, 선친 아버지와 뼈와 더불어 내 뼈를 어디다 묻어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묻을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떠나게 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400년을 머무르게 되고 이 땅에서 이 인큐베이터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길러지게 되지만 이 땅은 우리가 속할 영원한 나라가 땅이 아니다. 언젠가 이 백성들이 다 모두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출애굽의 최초의 예언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서 얼마든지 안락을,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 고센 땅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부자가 바로 야곱과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앞에 맹세한 요셉에게 며칠 뒤 2일 후에 오늘 88장 1절에서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의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급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요셉은 급히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침상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지난 고난들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자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히브리 민족인 아버지와 애굽 출신의, 이집트 출신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게 된 혼혈인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녀로 서기를 기뻐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미리 보시면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이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자신의 침상에 요셉만 있는 줄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48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한테, 야, 네가 얻은 그 두 아들은 내 거야. 그 다음에 낳은 아들들이 너 거야. 여러분, 갑자기 147세 된 야곱에게 노망이 든 것일까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루벤과 시므온을 삼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머지 형들과 동등한 위치로서 야곱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야곱의 유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12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지파 이름 중에 요셉 지파가 있나요? 없어요. 모르시더라도 눈치상 있어요, 없어요? 흐름상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자에 비해서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에게 두 몫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선언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진짜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 인정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두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큰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이제 힘을 내서 얘기하는 상황이죠.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마 일어나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난 늙은 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절을 보면 야곱은 루스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간증해요. 그러다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하다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갑자기 죽은 여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인생에서 가장 슬픈 사연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땅에 묻어야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년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도 죽은 줄 알고 22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연이은 죽음을 경험한 그의 말년은 정말로 끔찍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왜 중간에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던 중 임종 직전 그의 어두웠던 그 야곱의 마음에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알았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야. 라헬이 나에게 남겨주지 못한 못다한 못 남겨준 못 낳은 아들이야. 11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것이 야곱의 최후 간증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부족했던 두 자리마저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러므로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자녀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신약에서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수가 충원이 필요하게 되죠. 그때 초대교회 공동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보강된 사도가 누구예요? 마띠아죠. 그것을 통해서 12명의 사도 그룹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순식간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녀,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로서 학렬이 맞춰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요셉은 누구와 학렬이 맞춰지게 돼요? 그의 아버지와 학렬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야곱과 함께 항해를 이루게 된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존엄을 받으신 것과 같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닌 아들로서 입맞추고 축복합니다. 13절에서 보듯이 요셉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그냥 손만 대면 될 수 있도록, 손 대고 축복할 수 있도록 끌고 간 거예요, 두 아들들을. 근데 아버지는 좀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장자가 아버지의 권능의 위엄인 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차자는 왼손 축복을 받도록 그대로 모셔갔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이렇게 손을 바꾸는 거예요. 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요셉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분간을 못 하시나? 아무리 좀 눈이 어두셔도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시나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두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면서 차자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요셉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린 조금만 창세기를 뒤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아우가 형보다 큰 민족이 되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했던 이 예언은 누가 받은 예언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천사를 통해 147년 전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자가 동생이 형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했던 그 147년의 전의 예언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지요. 그것을 기억한 야곱은 또한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의 몸에서 나온 여러 아들들을 볼 때에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 장남이지만 실제 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의 평생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장자를 높이 세우고 차자를 낮추는 세상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147년 동안 경험한 신앙의 참 보증인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지금 야곱처럼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마땅히 축복해야 할 사람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변장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실질적인 축복을 내렸습니다. 야곱 또한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믿음과 행동은 총명했습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런 곳이란다. 147년을 살면서 야곱이 이해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늦게 태어난 자, 경쟁에서 뒤진 자, 밀린 자가 도리어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속임수와 불의를 당하는 억울함 속에서도 정직한 자가 형통해지는 나라입니다. 힘의 근원이 고장나서 절름발이가 된 무력한 자에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일용할 것이 없어 궁핍할 때에 예비하신 축복으로 생명을 보존받는 나라입니다. 원수되었던 형제들의 관계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복을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이행하시는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면서 축복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잠시 세상의 방식 그대로 두 자녀를 축복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끝까지 교정하고 마침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원리에 따라 축복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자리에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임종의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그 경륜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비록 침상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주목하며 경배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새어져 가고 있지만 영안은 더욱 선명하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은 날로 새어질지라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마커스 소진영 씨 뺨치는 이제 마커스 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매일 주와 함께 날마다 더 새롭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전형인 거예요. 육신은 지금 연약해져 가요. 내 몸은 늙고 있어요. 후패해요. 침상에서 눕는 날이 더 많아져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어때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임종 직전까지 확인했던 삶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날마다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학렬에 따라서 아들과 손자를 나누지를 않잖아요. 이 관습을 깬단 말이에요. 히브리 혈통의 10명의 아들이나 혼혈족인 두 손자나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순수 유대인 혈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팩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혼혈인이나 어떤 민족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도 이 말씀 연구하기 전에 참 궁금했어요.
아니, 야곱하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에피소드가 많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씨름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야곱의 그 믿음의 절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안정되고 축복된 환경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 건강은 서여졌고 남은 인생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는 슬픈 삶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은 더더욱 온전하여졌습니다. 오히려 임종 직전에 인생의 가장 큰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한평생 147년 살면서 풀리지 않았던 최종 인생의 퍼즐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라헬을 먼저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요셉을 먼저 보내셔야 했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147살 임종 직전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에 마침내 진리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주신 손자를 통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못다 남긴 아들들을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렇게 완전하고 섬세하고 세밀하십니다.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임종 전까지 야곱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아마 야곱은 편히 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마침내 장성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충만 데까지 한 성도가 성화의 성화를 거듭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된 존재로 살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축복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언약 때문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따스한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와 공동의회 통해 그 은혜의 손길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리하여 지금껏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통해 세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분별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야곱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에게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을 평생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1절, 2절, 3절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던 그 슬픔과 아픔의 사건들이 마침내 그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끝까지 주목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는
야곱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을 보고 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2절 고백합니다.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아가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름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신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도로 함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내가 당했던 인생의 슬픔 가운데서도 마침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했던 야곱의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쇠여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속사람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평생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우매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 인생이 선입견과 편견에 가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지 두렵사오니 오직 야곱과도 같이 침상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그 총명함과 그 분별력을 우리 평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슬픔까지도 헤아리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슬픔까지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나 내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라헬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그 슬픔, 또한 참으로 자신의 아들을 22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그 슬픔을 누가 헤아리며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을 얻고 요셉의 두 자녀를 얻으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륜과 섭리를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집중하라. 하나님, 이 악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공동체로, 그런 주일학교로 더더욱 2023년도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며 현재에 집중하여 선택하여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지혜 있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역설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데의 현재가 너무나도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역설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평생 임종이 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끝까지 주목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분별력 잃어버렸던 그 판단에 대하여 요셉과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빌었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는 더욱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꺾이지 않은 믿음을 요셉과 야곱에게 허락하셔서 마침내 12지파를 완성하시고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은총과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꺾이지 않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며 살며 남은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 한 사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공동유의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